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가상칠언입니다. 가상칠언. 가상칠언 중에 오늘은 용서낙원 부탁, 용서낙원 부탁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오전 오후 증거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한 번씩 또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간 동안 달리냐면 6시간 동안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오전 9시고 또 돌아가실 때가 오후 3시인데 오전 9시에 달리셨을 때에 그 초반에 3마디를 하셨고 또 오후 3시경에 돌아가실 즈음에 4마디를 하셨습니다. 총 7마디를 하시게 됩니다. 그 7마디가 이제 요약을 하면 용낭모기 갈성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외우고 있거든요. 또 외우시는 분들은 다양하게 외우시겠지만은 이렇게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체를 외우시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용은 이제 용서를 가리킵니다. 용서에 대한 기도, 그래서 용이고, 낙은 이제 내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줄여서 이제 낙원해서 낙이라고 했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말씀인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이제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했다 해서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 또 넷째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 목마를 갈 써서 갈.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룰 성 해서 성.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할 탁. 그래서
총 이제 7마디입니다. 용랑모기 갈성탁. 이렇게 외우시면 한 번에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7마디를 하신 것은 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전체적인 틀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1, 2, 3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마디는 사람 사랑에 대한 그러한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7제까지는 말씀을 근거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이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성구에 시편을 다 적어놨잖아요. 또 뒷장 넘기시면 그 관련 성구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은 죽는 순간까지 뭘 붙들고 계셨어요? 말씀을 붙들고 계셨어요. 죽는 순간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그 말씀대로 진리를 의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 증거하지는 못하고요. 오늘은 누가복음의 오늘 읽은 본문에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마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1, 2, 7번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오후 시간에는 이제 그 3, 5, 6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다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마지막 7번째 마디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의 상징과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표시할 때 이 십자가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교회의 표시도 십자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십자가에 왜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사형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형, 목을 베는 사형을 참형이라 그러고 또 목을 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사형을 교수형이라고 하는데 참형이나 교수형 같은 건 고통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해요. 좀 고통이 심한 그런 사형 방법은 화형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당할 때에는 그 생명의 지장이 없는 곳에만 못을 박아요. 손에 못을 박으면 이제 찢기기 때문에 보통 양 손목에 못을 박아서 이제 가로바에다 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세로바에는 두 다리를 모아서 발목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게 됩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그 중요한 이 장기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2, 3일 정도는 버틴다 그래요. 버티면서 계속적으로 물과 피가 흐르면서 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자세가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불편한 몸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기도 편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혈관은 이 찢어진 혈관은 계속적으로 자극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혈관이 이제 잘 통해서 혈류가 잘 이렇게 흘러야 이 사람이 고통이 없는데 이제 혈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이 혈압으로 인한 고통과 또 정신이 혼미함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가상칠언에도 내가 목마르다, 5번째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달려있는 사람은 정신을 잃는다고 해요.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면 소리를 지르다가 또 기절을 했다가 또 깨어나면 소리를 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욕설을 퍼붓고 모욕하고 저주하다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부터 보면 한편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욕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은 인류 역사상 사형 형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이 당시 이제 로마 시대 때였는데 로마인들은 웬만하면 십자가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했고 특별히 이 정치적으로 반란한 자들이나 또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도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3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지만은 백성들이 그 당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죄 없다고 하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이다. 이 반역하는 무리를 옹호하는 자이라고 우리가 고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총독 자리가 잘릴 수 있는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때라서 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죠. 밀란이 일어나면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죄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에게 넘겼고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장과는 반대되는 예수님의 선하고 거룩한 말씀들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기득권들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서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시기심과 미움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한 겁니다. 이 예수는 율법을 거스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죽어 마땅한 자다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니까 믿지 않는 무지한 백성들은 그 선동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외치게 되었고 빌라도는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그럼 못 박아라 하고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죄도 없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왜 십자가 형벌을 받게 했을까요? 유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선동을 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라고 선동을 했어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워낙 위대하게 사역을 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몰락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을 죽어서도 따르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하려 했냐면 이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자의 가르침은 옳은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자에 대한 모든 사상과 가르침을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유대 정치 지도자들의 의도는 예수의 사상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백성들이 그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어떤 구원을 이루었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 저주를 율법을 어긴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됩니다.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형벌이에요. 모든 율법을 어긴 자는, 여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기면 그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죄인들은 반드시 율법의 저주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그 확실한 선포를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의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대신 받고 그 죄인의 죄를 내가 사하노라 하는 그러한 복음의 그 선포를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없이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선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깊은 뜻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였고 심지어 양편에 달린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생전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백성들과 관리들과 군병들이 그렇게 희롱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가 양편에 또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 양편에 두 흉악한 강도 둘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여기서 보세요. 강도가 몇 명이에요? 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뉘우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십자가 그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즉시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욕을 했을까요? 그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보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그렇게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라 하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면은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원망하며 이렇게 비방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강도들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하십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첫 말씀 딱 띄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보통 죄인들은 다
다 이렇게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이 성경에서도 양편 이 죄수들은 누구를 지금 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마디는 남을 비방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변호하는 말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를 못 박는 무리들을 용서해달라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강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용서를 부탁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자기를 욕하는 자들, 또 양평 강도들 욕하는 자들 중에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또 한편 강도는 회심하게 되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감림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회개하라 할 때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동의했던 자들 중에 많은 수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 용서를 해달라는 기도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은 절대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값비싼 그 희생을 치른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의 피 흘리심, 그의 보배로운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양편 강도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 십자가에 달린 고통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드리는 것을 보고 그 기도에 한편 강도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을까? 그 기도 속에서 이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한편 강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하는 말은 굉장히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허튼 말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악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기 전에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사상을 반영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말. 지금까지는 누구를 속이고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살아왔어도
죽기 전엔 이제 죽으면 끝인데 누구 눈치를 볼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진심을 다해서 진실되고 솔직하게 모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그 절박한 그 긴장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거룩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죽어가는 것 속에서 진실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죽음 가운데서 아버지를 향한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저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럴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분은 누구신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아버지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그 진실한 아버지를 향한 그 기도 속에서 한편 강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이 회개한 이 강도가 보통 우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좌편인지 우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그 한편 강도는 마음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던 그 강도가 이제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한편 강도는 변화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여전히 이를 때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비방하고 있을 때 다른 한편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려워한 이 죄인이 둘째로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보응은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한 것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변호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도 범죄하지 않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도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원수에 대한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실 때에 이러한 기도를 진실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의롭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깨닫고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 무지한 분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 대속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의로우신 분이 죽으셔야 했는가? 왜 의로운 분이 저주를 받으셔야 했는가? 이분의 죽음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구나. 이 의로운 예수의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구나 하는 그 대신 죄를 속하는 대리적 속죄의 그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나의 죄도 알고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것까지 깨닫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죄인의 마음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는데 나도 구원받고 싶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니까 예수님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천국 보내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겸손하게 완전히 완곡하게 돌려서 그렇게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 가실 것을 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심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왕 되시는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도 데려가소서라고 하지 않고 감히 그렇게는 말은 못하겠고 이 죄 많은 불쌍한 죄인이 당신 옆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만이라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간구를 했던 거예요. 나를 기억만 해 주시더라도 감사하겠나이다.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구원의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께 간구드렸던 거예요. 감히 구원해달라고 말을 못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 불쌍한 죄인이 당신 옆에서 죽어갔던 것을 기억만이라도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구원을 간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게 됩니다.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 낙원에 가고 싶잖아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곳,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그치고 이제는 영원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과 함께 쉴 그 낙원을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근데 그 낙원의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여기서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어디에 키워드가 있냐면 나와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가 낙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죠.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의 풍성한 좋으심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지옥이라면, 낙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모든 생명과 좋음을 다 누리며 그의 사랑의 충만 속에서 거하는 것이 낙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과 영원토록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 절대 잃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많은 죄를 지었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나를 욕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회개한 그 믿음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요,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오직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낙원은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죄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주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즉시 오늘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지 않더라도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 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아플 때이든지 건강할 때이든지 슬플 때이든지 기쁠 때이든지 주님과 함께한다면 주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와 위로와 은혜가 있고 그곳이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 풀무불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주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자굴이 낙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낙원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적으로는 그 낙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과 이 세상의 악함과 육체의 연약성과 한번 죽어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많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심령은 늘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강도가 들어갔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슬픔이나 애통이나 고통함이나 죽음이 없는 그 완성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물론 그 전에도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죽으실 때 같이 데리고 간 한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였어요. 주님이 죽으실 때 가장 거룩한 사람을 데리고 갔더라면 다니엘이나 욥이나 아니면 참 이런 요셉이나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데리고 갔다면 우리는 참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장 흉악한 강도를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과 또 사망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산재하지만 우리가 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계시록에서 잘 증거하고 있는데 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신약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낙원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그러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고 그러할 또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시는 내용이 이제 44절부터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44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지시기 전까지 의식을 잃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든 게 있습니다. 뭘 붙들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용락목의 갈성탁 중에 용락모에 해당하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말씀은 못 박히시기 바로 이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6시라고 그랬는데 유대 시간은 우리 이 한국 시간보다는 6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6시에다가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예요? 정오예요. 12시예요. 6시는 12시고 또 그다음 9시는 이제 오후 3시가 됩니다. 오전 9시에서 6을 더하시면 오후 3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이 없어졌습니다. 흑암 속에서 이제 빛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4번째부터 7번째 마디를 쭉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냐면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뒷장으로 넘겨보세요. 프린트 뒷장에 보시면 시편 31편 5절 탁 밑에 시편 31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성량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리고 이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그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것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누구께 부탁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손에 부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성도는 아버지의 손에 영혼을 부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지만 또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사는 만큼 잘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죽은 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이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스데반 집사는 부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9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60절에 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고 죽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러한 기도를 하고 죽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들림을 받기 전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죽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죽을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영혼을 부탁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또 한 가지 진리는 무엇이냐면,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냐면 내세가 있음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이 현실 세계만이 다가 아니라 내세,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 내세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진실을 말한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이다 라고 하고 죽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영혼의 본향인 내세가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밝히.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세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용서, 대속을 통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1, 2, 7번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대리적인 속죄를 통한 용서, 그리고 아무리 흉악한 강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세, 그것을 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이 진리를 다 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낙원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 오직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이제는 주께 드려야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는 현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영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을 주께 드리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